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차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너무 부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 소개를 다시 하려고 해요. 7살에 초등학교를 가고 만 19살에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태리 유학을 가서 만점으로 들어가서 만점으로 졸업했어요. 아직 멀었는데 대학원을 한 3개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회 음악으로 박사했고 나이 50에 재즈라고 있어요. 이런 거 젊은이들이 그거 좋아해서 그 재즈로 석사를 다시 해서 대학원을 한 6개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연세대학교 졸업할 때 수석했어요. 그래서 총장님께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 대학교 졸업할 때 자기 손으로 이거 했죠? 저는 총장님이 해주고 그랬었어요. 아까 이제 목사님도 소개했지만 저는 영화 배우를 데리고 살아요.
그저 학교에서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내 인생에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 흔한 재수 한번 못 해봤다. 뭐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아우 재수 없는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많은 복을 줬어요. 제 소개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제가 간증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오늘 뭐 간증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려면 시간을 좀 이렇게 줄이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북에서 그 유격대 활동하다가 공산당에게 발각이 돼서 이제 잡혀가게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쪽에 며칠만 이제 왔다가 돌아가려고 왔다가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같이 황해도 장현이 고향인데 그 백령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보면 군번 없는 똥키 부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 부대였고, 미군한테 무기 얻어서 목숨 걸고 작전하고 하는 부대였는데, 친구 대신 순찰을 나갔다가 중공군에게 포위돼서 다 죽고 깨보니까 아버지는 살았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중공군이 쏜 총알이 이리 들어가서 이리 나와서 전쟁 중에 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귀싸대기를 팍 때린 것 같아서 나뒹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중공군이 쏜 총알에 맞은 거였는데,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눈알과 속살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쿠 하고 만졌는데 뭐 너덜너덜하길래 뭐 묻은 줄 알고 쫙 잡아 뜯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죽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부대원들이 와서 시체 대충 묻어주고 데려올 사람 데려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소대장이니까 백령도 섬에서 이제 묻어주려고 했는데 얼굴에 선지피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했나 봐요. 그 선지피 속에서 하고 공기방울이 솟구쳐 나와서 하나님이 대장의 마음을 감동해서 묻으려다 말고 야 꺼내라. 그래서 이제 미군 야전병원에 보내봤는데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미군 의사도 그렇고 모두가 기적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축하한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든 삶을 시작을 한 거지요. 남쪽에 두 눈 다 날아가고 한쪽 고막은 없어지고 한쪽 고막은 의학적으로는 듣지도 못한다는데 요만큼 남아있고 온몸에 파편이 다 뒤집어지고 있고 뭐 그랬어요. 근데 25살에 부모 형제도 없고 그냥 그렇게 불구가 돼서 남쪽에 홀로 불구의 몸으로 고아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 북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쟁이였거든요. 그 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나중에 얘기할까 시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환상 가운데 천국 구경 갔다가 할머니를 만났잖아요. 내가 네 아비를 남쪽에 보내놓고 평생 기도하다 주님께 왔는데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아비에게 전해주려무나. 제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느끼게 하셨어요. 하여튼 아버지는 눈 칭칭 감고 붕대로 감고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삶의 의지가 없어서 행패 부리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시대 때 상위군인 그 행패 패거리들 일원이 돼가지고 아주 난리를 쳤었나 봐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또 많은 불쌍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 중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많은 아픔이 있는 여인들 중에 몇 사람이 도우미를 했어요. 이런 분들. 그러다가 이제 한 여인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참 멀쩡하게 생겼는데, 참고로 제 얼굴이랑 아버지 얼굴이랑 그냥 붕어빵이에요. 눈은 다 뭐 없어졌으니까 모르는데 콧날과 귀 모양, 눈썹 모양, 머리 엉성한 것까지 다 똑같고 머리의 넓이까지 똑같으니 뭐 눈이라고 뭐 다르겠나 뭐 싶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 여인이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키는 한 뼘이 더 크거든요.
참 괜찮아요. 보암직해요. 근데 그냥 그분이 그냥 뭐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그 여인 중에 한 분이 같이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같이 신세한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야수 같은 사람이 좀 진정이 되니까 주변에서 그러지 말고 짝 맞추라고. 그래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뒤통수 밀어가지고 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낳은 첫 자식이 저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누군 줄 알고 결혼을 해요. 그러다 뚱 뛰면 어떡하고 어떡하려고 코가 들창고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밥 해주고 빨래 해준다는데 나는 뭐 그냥 그저 와준다니까 감사하고 이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첫날 밤 뭐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실례합니다. 그러고 만져봤다. 아 키가 요만하구나. 아 코가 요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양귀비를 얘기하고 앉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만화님을 못 봤으니까 그냥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요.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해서 저를 낳아놓고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제 밑으로 남동생이 또 둘이 태어나고 근데 이제 가난했고 뭐 그래서 많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제가 철이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불구라는 걸 알게 되고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자살을 계획하고 실패했지만 아마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고등학교 때 또 뭔 일을 저지르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행히 이제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깊은 사연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혹이라도 궁금하시거들랑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제 이름 치시면 간증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는 할머니가 평생 기도하다 가셨으니 주님은 그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근본이 사랑이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겠나? 그랬더니 또 우리 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옳소. 뭐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듯이 둘이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예수 안 믿는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이제 전도하러 오면 아버지가 마시던 술병 집어던지고 이 단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참 겁나는데 목사 새끼는 목 매달아 죽이고 장로 새끼들은 장작개비로 패 죽이고 집사 새끼들은 짓밟아 죽일 놈들이라고 소주병 날린 분이 저희 아버지고 그래서 절에 다니고 그래서 저를 100일 때 도선사 주지승의 양아들로 입적시키고 비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아주 엉망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천국에서 만난 그 할머니의 기도대로 평생 기도하다가 아버지께로 갔다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봐요. 아버지의 친구가 있었어요. 갈고리 아저씨. 작전하다가 손목이 똑 잘라졌는데 이제 큰 밴드 해가지고 숟가락 꽂으면 그걸로 식사하시고 갈고리로 물건 짚고 하는 아저씨인데 멀쩡한데 두 손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멀쩡한데 또 두 눈이 없어서 둘이 팔짱 끼고 다니면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돈 달라고 그러면 깨부시고 옷 달라고 그래서 옷 안 주면 깨부시고 그러는 공포의 2인조가 됐었는데 어느 날 그 아저씨하고 뭘 조그만한 가게 하나 잘 인수해서 하면 되겠다고 해서 있는 돈 아마 털어서 들이댄 모양인데 그 아저씨가 돈을 가지고 사라지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빚더미에 앉은 거죠. 그래서 이제 쫄딱 망하고 거리에 앉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상이용사촌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어딥니까 그 우이동 올라가는데 419 탑이라고 있는데 그 아래 그 상이용사촌이라고 전국에서 올라온 몇 명이 모여 살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을회관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만 드려주고 평일날은 아저씨들 놀이터고 술 먹고 윷놀이 뭐 화투 치고 뭐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비품을 모아둔다고 옆에 창고거치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임시로 찾아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망했으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아이들 데리고 이슬은 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창고를 깨끗이 치워주셔서 저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어요. 가마니 깔고 군용담요 깔고 접시에 버터 숟가락으로 탁 넣고 실 비벼가지고 꽂으면 호롱불 되고 이제 그렇게 저거 지난 기억이 제 아직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신세를 어쩔 수 없이 지게 되고 그로부터 한주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목사님을 가서 딜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그랬대네요. 내가 월세 낼 돈은 없다 망해서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대로 내가 교회에 나가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교회는요 나가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고 복 받으라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정 그러시면 나가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나가 드렸는데 월세 대신 나가 드린 거죠. 나가 드렸는데 이제 주님이 붙잡으신 것 같아요. 이놈아 그랬나 봐요. 또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올라요. 25평 아니 한 20평쯤 되나 그 마을에 간 마룻바닥에서 한쪽엔 아버지가 앉고 한쪽엔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한쪽에서 주여 그러고 울고 있으면 한쪽에서 또 아버지 그러고 울고 있으면 맨 뒤에서 아들 셋이 이렇게 있다가 같이 엄마 아버지가 우니까 우리 셋이 같이 아 그러고 울고. 여러분 그게 그림으로 보이시죠? 제가 또 맞으니까 옆에 동생 둘이 제 손을 붙들고 엉아 그러고 울고 그 셋이 같이 울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지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주님을 다시 회복한 날이로구나 이제 그런 기억이 되지요. 그로부터 이제 주님을 열심히 믿다가 이제 나라에서 땅도 주고 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이용사촌 그 마을에 간 교회가 없어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해서 우리 마당에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상용사촌 교회가 아니고 수유제일교회라 하는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은 이제 강북제일교회라고 하는 한 3만 명 되는 2, 3만 명 된다던데 그런 교회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어쨌든 저희 마당에 교회가 되고 아버지는 늘 앉아 계셔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시고 그게 이제 그분이 할 일이에요. 뭐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그러면 예수님께 인사하고 가라. 그러면 예수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가고 오고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해서 이제 교회가 건축해서 나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교 끝나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레슨 한번 받은 적이 없는데 저를 연세대학교에 합격시켜 주셨으니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 때는요. 제가 70년대 대학 다녔으니까 저희 때는 그 대학의 교수한테 레슨 받아야 돈 받아 먹고 점수 잘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붙여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건 없지만 하여튼 아버지가 불구이기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맞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늘 모시고 다녀요. 그럼 친구들이 막 놀려요. 막대기 들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아버지 저 자식들이 아버지 놀린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막 고래고래 치르는데 안 보이니까 엉뚱한 데다 소리 지르면 아이들은 더 재밌어하고 딱지치기 하러 가면 장님에는 안 붙인다 그러고 뭐 그래서 이제 왕따를 많이 당하고 이제 그랬죠. 세월이 지나 중학교 2학년 때 현정관 선생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가난이 죄가 아니라고 용기를 줘서 구두통을 매게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썼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내 인생의 첫 11조를 드려봤어요. 120원. 한 켤레 10원이었는데 120켤레를 땄고 120원 11조를 내 일생에 내가 땀 흘려서 본 첫 11조를 드렸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11조는 돈으로 안 보이고 그렇게 빚잔치를 해도 11조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해요. 하여튼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사춘기 때 너무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앞 못 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아버지를 방 바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요. 속으로 내가 망고에 무슨 채소에 오음이 붙어서 처남자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그런 죄를 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친구 중에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빼꼼이 아저씨가 맨날 여름마다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기도해주고 뭐 그랬는데 글쎄 그렇게 그냥 장난삼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고 산에서 떼굴떼굴 밤새도록 울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하신 음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지만 그때는 막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막 그랬는데 내 가슴속 가득히 너희 아비를 사랑하여라. 너희 아비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첫 음성이 그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네 아비로 인하여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네 아비로 인하여 네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찬양을 해요. 왜? 제가 노래를 배운다고 하니까 조그만 교회니까 야 승정아 너 노래 좀 해라. 찬양 좀 해라. 그럼 이제 찬양을 하면 꼭 1, 2절은 잘하는데 꼭 간주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안 보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꼭 1, 2절 오고 간주 때 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슬쩍 아버지를 보면 여지없어요. 보이지도 않지. 한쪽은 고막이 없지. 한쪽은 의학적으로 못 듣는다는데 하나님 은혜로 들었어요. 근데 잘 안 들리니까 귀를 막 들이대요. 새끼가 노래 안 되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면 막 즐거워해요. 잘한다고 했던 모양이지요. 좋아하고. 그럼 꼭 이렇게 아버지를 보면 귀 들이대는 새끼의 노래라고 들으려고 하는 아버지 보면 아버지가 불쌍하고 내가 왜 저 남자에 태어났을까 이런 죄 졌던 것도 막 떠오르고 세 번째는 내 신세가 한스럽고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4절 할래다가 꼭 하고 이제 울음이 터져서 콕 하면은 성도들이 대신 다 불러주고 끝나고 나면 지금도 기억해요. 어떤 그 아주머니 집사님이 그냥 궁뎅이를 두들기면서 이놈의 새끼야 그냥 사람을 울리고 그래 이니만 이놈의 새끼가 그냥 어이구 그러고 그냥 머리를 확 흔들고 그분도 지금 천국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는 거예요. 삐뚤어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집에서 삐뚤어 나가지도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이 저를 제대로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뵙고 이런 세상이 있었네. 이 주님 살아 계시네 하는 걸 알게 됐죠. 남들은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우연을 가장해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에서 하는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뽑혔는데 막이 올라가기 일주일 전에 목이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결절이 시작이 됐다. 네가 너무 무리했다. 왜? 온전치 못하니까 너 지금 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근데 막 올라가기 일주일 전이니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라고 기도는 한 모양인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밀어붙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공연 때 탁탁 오더라고요. 노래만 하면 갈라진다던가 이상한 현상들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도 기를 쓰고 어금니를 깨물고 나흘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그래도 박수 받고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다 했는데 웬걸 목이 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팔짝 뛰는 거예요. 내가 너 노래하지 말라고 그랬지. 완전히 결절이 그러니까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탁 붙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 모래가 끼었어요. 뿔뚝 튀어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쉬면 돼요? 그랬더니 꽤 커. 일단 한 6개월 1년 두고 보자. 그러길래 아니 이제 시작인데 안 된다고. 그랬더니 너 그럼 영원히 노래 못한다. 그게 의사의 진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다 믿고 보고 만져봤고 다 했지만 뭔 일 터져야 기도를 해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펑 터지니까 놀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줘요, 목소리 돌려줘요 하는데 이게 돌려올 것도 같지도 않고 어쨌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일주일을 채우고 이제 내려오는데 마지막 저 내려가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뇌리에서 뭐가 팍 스쳤어요. 네가 내게 약속한 게 있다 그러시는데 약속이요? 뭐지? 저 기도할 때 다급하면 하나님과 별의별 약속을 다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응답을 받으면 자동으로 까먹는 거예요. 근데 뭘 약속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감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까요? 하여튼 좀 깨닫게 해달라 그랬는데 한 카트가 확 지나가는데 내 이번 공연 무사히 끝나면 주님 찬양하고 살 테니 나 좀 도와달라고 하던 한 기억도 없는데 그 생각이 확 지나가길래 내가 그거 기도했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뭐가 낫고 보이니까 그리하겠나이다. 목소리 좀 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고 하산했어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 열흘 지난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괜찮네.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저 1년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뭐 잠시 벗었나 보지 뭐 괜찮아. 그게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증할 때마다 얘기죠. 나는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주신 목소리다. 여러분 제 나이가 65이요. 근데 아직도 현역이요. 여러분 저 눈 감고 들어보시오. 이게 60대 늙은이 목소리인가? 이게 늙은이 목소리지. 근데 아직도 제 몸이 이렇게 작고 왜소하고 이러지만 아직도 찬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찬양하게끔 저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찬양 안 하고 햇짓거리 오고 세상으로 나가서 난리치면 이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왜? 주님이 주신 목소리니까 주님이 목소리의 주인인 주님이 찾아가실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올라올 때마다 찬양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셔서 참 민망해서 목사님 못 뵙겠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설교 가운데 함께 한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이 천국 가시면 백수거든요. 근데 저는 천국 가도 주특기를 살려요. 찬양이니까. 한 번은 저는 이제 자동차가 교회인데 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데 한 번은 막 찬양하시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물으신 것이 있어요. 아들 왜 설교 전에 찬양하는 줄 아니? 그러시길래 또 그런 건 또 처음이라서 아니 그냥 원래 순서가 그런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설교 전에 찬양해야 되는 예배 전에 찬양해야 되고 설교 전에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게 자유로에서 파주 살면서 방배동 학교 가면서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뭘까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 종이 설교를 하면 세상 사람이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한다. 엎대기 때리면 저쪽 들이대고 겉옷 훔쳐가면 속옷 주고 사기친 놈 가서 설렁탕 사주고 원수 사랑하라. 그게 어찌 이해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돕고 함께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도록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셔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 전에 찬양을 하면 또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 이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전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전도사들 찬송 가르치는데 전도사님 준비 찬양 하지 마. 뭐냐면
이게 예배의 진짜 핵심이 찬양이거든요. 뭐예요? 8.15 광복절 때 보면 바바바바바 그럴 때 뭐예요?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입장하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꼭 예배 때 찬양 시간부터 기를 쓰고 들어오죠. 왜? 주님을 제가 맞이해야지. 그렇잖아요.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러지요. 그리고 꼭 단에 올라가면 제가 스타트부터 찬양하는 이유는 그래야 찬양 가운데 임하시니까. 이해하시지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음악과 찬양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요. 뮤직과 프레이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과 대화했는데 찬양의 가사가 말씀이고 말씀은 그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저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온 마음을 다해요. 고백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소리에 관심도 없어요. 왜? 그렇게 진실되게 하면 그냥 그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 제 아내가 배우예요. 아시아 태평양 국제영화제 시바지로 여우조연상도 받았다는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하냐 그랬더니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의 고백으로. 그래서 신학교에서 전도사들 제가 맨날 하는 일이에요. 눈 감고 탁 피면 몇 장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그 찬송가를 보고 가사를 음미하는 훈련을 시켜요. 찬양을 모르는 목회자는 쉽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기도하고 집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산속의 교회였는데 그 숲속을 뚫고 나오는데 한 5분 걸리는데 어린 기억에 너무 무서웠어요. 막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후라시 비쳤는데 막 뒤에서 누가 당기는 것 같아서 막 주랭랑을 쳐서 막 뛰어오고 가슴 헐떡거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또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아멘하고 그 숲속을 5분 동안 나오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큰 무기가 됐죠. 찬양 쫙 부르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다 임재하시고 악한 것들이 자동으로 물러나가는 거 많이 경험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에게 함께 있던 악신이 놀래가지고 갔어요. 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이해하시죠? 순서에 따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찬양 세미나 많이 열어 다니는데 꼭 찬양을 하죠. 그럼 끝난 다음에 성가대 보고 꼭 물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부르신 찬양 가사 내용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많이 대답 못해요. 왜? 그냥 콩나물 대가리 보고 그냥 불렀어요. 그걸 보고 뮤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 돼. 그 가사 내 마음으로 써야 되고 내 고백으로 해야 해요. 목소리 크다고 노래 잘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담는 게. 옛날에 극동방송 선교단에서 우리 할머니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미스타임 찬송은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랬는데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수석을 했고 만점으로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랑거리가 많다. 뭐 그렇게 했는데 하다못해 영화배우까지도 내게 밥을 얻어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간증하고 그러지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태리에서 유학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500년 된 건물,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는 그 건물에 집주인한테 가서 제발 그냥 물건만 두고 이슬만 피하게 해달라고 빌고 빌어서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불쌍했는지 시청에다가 신고해서 전기줄 하나만 꺼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가스레인지에다가 냄비에다 밥 해 먹었고 물은 사다 먹고 이제 그러고 스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난로 켜고 생으로 한겨울을 보내면서 많이 골병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학이라는 걸 할 수 있었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제 이력서를 보면 뭐 길지만 하나하나마다 아유 이때는 스파게티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굶겠네. 그러면 따르릉 전화 와가지고 야 노래 한번 합시다. 그러면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좀 또 일주일 살았다. 저는 이렇게 그냥 이 유학 생활이 아니라 간증 생활처럼 하나님이 저를 먹이고 입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제 평생의 삶이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돌아보니 아이고 주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셨구나 해요. 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고 내년에 이제 66이 되니까 은퇴인데 이제 70이 다 돼가면서 요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가정 예배 때마다 늘 드리는 것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기도가 아주 짜릿짜릿하게 느껴져 온단 말이에요. 구두 닦기였고 불구의 자식이고 왕따였는데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강남에 저 전임 교수요. 근데 전임 교수도 급이 있어요.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있는데 저는 정교수예요. 이 정교수는 뭐냐 하면 막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못 자르는 사람들. 이제 논문도 안 써도 되고 사인도 안 해도 되고 큰 소리 뻥뻥 쳐도 그 사람은 붙박이로 사는 정교수예요. 월급도 많이 주지만. 그러니까 정교수는 학교에서 그리 많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삶을 주셨는가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하고 아주 그래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그렇게 불구의 자식으로 구두 닦기로 이렇게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유 장로님 뺀질거리게 생겼어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이마도 넓어서 이제 뭐 번쩍번쩍해서 그렇게도 보이겠지만 지금 제 얼굴을 보면 많이 편안해졌다 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좀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눈을 봐요. 이렇게 보면 저 눈빛은 참 좋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눈빛은 저 예수 안 믿는 눈빛이네. 어느 교회 가보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인데도 눈빛이 팍팍 살아있어요. 그러면 주여 어찌할꼬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마당에서 교회를 하면서 저를 사역자로 불렀어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여러 번 불렀는데 저는 몰랐죠. 첫째, 우리 마당의 교회였는데 풍금이 있었는데 풍금 알지요? 뻔뿌질하면서 소리 나는 건데 도가 어딘지 모르는 제가 가지고 놀다가 스스로 화음을 찾았고 어쨌든 우리 교회 반주자였어요. 이제 목사님이 1절 부르시면 2절부터 반주가 됐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4, 5년을 반주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장량의 집사님이라고 피아노 교시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바람에 이제 한 방에 잘렸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제가 반주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큰 교회로 이사 갈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공로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나 모르는데 하나님이 찬양 사역자로 쓰시려고 그때부터 이미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 군대를 갔어요. 육사단 땅굴 부대에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우리 부대에 머리가 빛나는 분이 대통령을 하면서 우리 부대에 삼천교육대를 세웠는데 우리 친구들이 막 걔네들 막 그냥 밟고 지나다니고 막 총으로 쏘고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여러 사람 죽어나갔는데 뭐 죽어나가면 다 실종이고 다 자살이고 다 그렇게 처리하고 뭐 했는데 이게 이제 진정이 되면서 텐트 생활을 시켰는데 이제 수요일 저녁이 되면 예배를 드려요. 종교 활동이라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중령이신데 안 가요. 그럼 이제 제가 1등병 때 임일병 그러면 밀성 그럼 이제 예배 드리고 와라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밀성 그러고 가는데 이거 뭐 설교를 할 줄 알아야죠. 군인교회 사단사령부 전도사로 뽑히긴 했는데 그럼 이제 찬송가 부르는데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쫙 부르고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요. 그러면서 뭐 설교를 모르니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은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노래나 이렇게 보면 그건 어떻게 부르면 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 책을 쓰고 그걸로 평생 교수짓 해먹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인 거 알아요. 여러분, 저 대학교 전임교수 정교수요. 근데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딴따라지. 그런데 이 무식한 저를 책을 쓰게 하고 이론을 정립시켜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받으면 목소리가 팡팡 뜨이고 고음이 팡팡 뜨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대학 교수로만 20년이 넘었고 강사 생활까지 하면 30년이 넘는데 저한테 노래 배운 아이들 쳐놓고 잘못된 애들이 없이 이렇게 하게 했어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거는 하나님이 사인 준 거지 인터넷에도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많은 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페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비종 10분 전에 땡 치면 무대 가장 깊숙한 곳에 원래 들어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목소리를 지으신 주님, 나 좀 도와줘요. 무서워 죽겠어. 나 좀 살려줘요. 이제 그러고 한번 딱 내 아버지니까 그냥 때라는 때는 다 쓰고, 그러고 이제 나와서 노래하고 그러는데 가끔 무대에서 주님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언제나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내가 너의 일을 해주마. 그런 음성을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이 30이 되던 어느 날 제법 사역 이렇게 찬양 간증 집회를 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면 아유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간증도 그냥 은혜 받았고 그냥 그러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죠 하면서 요 쓸개 뒤쪽으로 기분이 삼삼하게 좋아요. 그게 이제 웃줄이고 그런 건데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되도 않는 소리를 한 기억이 있네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괄호치고 어떤 놈을 쓰시겠나이까. 나 같은 사람을 쓰셔야지. 그런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니 깝깝하셨던 모양인지 주셨던 말씀, 이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메모로 적고 다녀요. 잊지 않으려고. 어느 날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아들 나는 네가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주면 좋겠구나. 쭉 찾았어요. 창세기를 찾았더니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고 동행하다 죽었대요. 무슨 엑사이팅한 것도 없어요. 다윗과 같이 무슨 여호수아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다 죽었더라. 애 낳고 죽었대요. 그러면 점점 제가 의기소침했어요. 나는 그릇이 아닌갑네. 그냥 주님 믿다가 죽으래네. 아니 왜 그 많은 말씀 중에 갈렙처럼 살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40에 가나안 정탐하고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 저 자이언트 안악자손 저런 네피림들 3m 되는 인간들을 단칼에 날리고 깃대를 딱 꽂는 그 갈렙이 말하기를 내가 그때보다 힘이 더 펄펄 넘친다. 이런 갈렙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좀 하라고 그러지. 아니 동행하다가 이게 뭔 소린가. 그러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또 몇 년 있다가 또 하나를 주셨는데 제가 맨날 6.29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 우연히 보다가 그냥 왕방울처럼 보여. 이거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라. 옳지. 뭐냐 봤더니 내가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왜 이런 것만 보이냐. 다윗이 보여야지.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마음속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저 예수 믿어요. 이제 그러고 지나갔죠. 왜? 제 영적인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또 세월이 지났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20년에 걸쳐 들은 응답을 오늘 다 말씀드리니까 저는 20년 걸린 걸
오늘 이 밤에 다 이해하고 가셔야 돼. 정말이요.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이요. 제가 20년 뺑뺑이 돈고 여러분은 오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귀 쫑긋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교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다 알지요. 주님 포도나무 우린 가지라는 거예요. 그 뭐 다 하는 얘기 그게 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였니 하고 제가 보게 됐어요. 뭐냐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한 75에서 80%는 들어와 계세요. 제법 많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한 20에서 25%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서 성질도 내고 저주도 하고 운전하다 끼어들면 저다 아바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채널 돌리다가 이쁜 여자가 엉덩이 나오면 주여 하면서 한 카트 보고 돌리고 이제 이런 일들 하면서 아직도 내가 요것밖에 안 되네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지요. 아직도 내가 제가 몇 년 전부터 매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죄 한 가지씩 줄여나가기인데 참 안 돼요. 죄가 얼마나 내 속에 쩔었는지 여러분 지금 저 보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잘 지금 포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느 사람 말하기를 너 혼자 집에 혼자 있을 때 네가 아는 짓거리가 너다 그러는데 전 얘기 못해요. 이게 나지 싶어요. 한 번은 주택복권을 사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뭐하니 그러길래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그랬어요. 간증책에도 썬 모양인데 진짜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보는 거야? 엿보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이거 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주님 그랬더니 뭐하냐 그러길래 긁어요?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말씀도 하고 제가 그랬죠. 이거 되면은 반은 주님께 드리고 어쩌고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교육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어요. 30대 때는 기도만 하면 주님 보고 천국 지옥도 다녀오고 저 지옥도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지옥 갔는데 너희 나라가 음란으로 망한다 뭐 그런 거. 이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해라는 뜻인 것 같네. 30대 집사 때인데 너희 나라에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시길래 1000만이라고 했더니 반 이상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나이다 했더니 열천의 비유는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통계를 봤어요. 코로나라는 기침 몇 번 했더니 지금 28%인가 30%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매해 연말 연시에 점 보러 가는 사람이 70%래요. 기독교인 중에. 그럼 이제 이가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 믿는 자를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말세 믿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의인 열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제발 그렇게 붙잡아 주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주님의 허리띠에 오를 묶어 주세요. 딴 데 봐도 개 끌리듯이 주님에 끌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저희는 눈을 뜨면 예배드리자 하고 가정 예배로 시작하고 잘 때는 야 예배드리자 이게 뭐냐면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아침에는 부탁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시편 20편 3절 천군 천사들아 우리 온 가족과 동행할지어다. 그럼 이제 호롱불 들고 쫓아다니니 어둠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잠잘 때는 죄진 거 용서하세요. 천군 천사 사방팔방 하늘과 땅으로 지키도록 명하여 주세요. 이제 그러고 자고 그러죠. 여러분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4분의 3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 어떤 결정을 해도 주님께로 기우는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누가 성질을 건드리면 여전히 혈기가 나고 좌충우돌하는 제 꼬라지를 보면서 아마 사도 바울도 백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고 가슴을 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75, 80%가 주님으로 채웠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75, 80%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냥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90% 정도 들러붙어 있으면 좀 더 큰 열매를 맺고 아마 하나님이 진짜 주의 종하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릇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정도의 그릇인 거예요. 좀 아쉽지요. 여러분께 묻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몇 프로나 여러분에게 들어와 계시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내에게 성질내고 남편에게 욕하고 딴짓거리 오고 죄짓고 이런 것들을 다 퍼센트로 빼고 나면 몇 프로나 남으시는지, 그게 포도나무 된 여러분이 붙어있는 퍼센트고,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돌이켜보니 그 옛날 너는 에녹처럼 살면 좋겠구나. 에녹은 온전히 동행했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 뭐 영광을 돌려라. 주님이 영광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으로 채우려는 거 아닌 것 같고, 그저 우린 예수로 가득 채우면, 주님이 죄인 찾으러 왔다. 깨닫고 주여 오래잖아요. 들러붙으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이게 20년 동안에 깨닫는 거고 이건데, 무언 주애를 한다고 주여 날 쓰시옵소서 오만방자하게 이랬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 예수가 누구예요? 죄인된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집사인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저는 감리교 권사 출신인데 장로교 안수 집사잖아요. 그때 겸손 때 이랬지, 장로가 되니까 여기 좀 습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영광 다 가로채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뭘 원하시는지. 그러려면 성경 보셔야지. 그러려면 기도하셔야지.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아라. 이게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힘써 알아라. 정말 주님이 널 뭘 원하는지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근본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저의 얘기예요. 오늘 제 간증이니까 주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로 가득 채워라. 가득 채우라. 그러면 귀신이 너를 범접하지 못할 것이요 악한 영이 있는 곳에 네가 가면 가득 찬 주님으로 인하여 네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다. 조금 이따 그 찬양을 좀 해볼까 해요. 시편 119편 65절로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 법도를 배우게.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왜 내가 망고에 재수 없이 저남자 아들로 태어난가, 이런 오만방자를 떠들었는데 그게 아닌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필요한 걸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내가 철이 들었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아비를 사랑하여라 하셨구나.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아버지 가득 채우셔야 해요.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예수 사랑 베풀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신학을 안 한 저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회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뭔가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닦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꿔 얘기해요. 내 안에 깜깜한 게 이만큼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우리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빛이 요만큼 들어왔다. 그 퍼센트를 늘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나는 75, 80%는 빛으로 채워진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란 뭐냐? 아직도 이 어두운 것 때문에 실수하고 주님의 영광 가리는 거 죄송해요 하고 빛으로 자꾸 채우는 과정,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닌가 생각한다. 주님이 내게 그런 깨달음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 십자가가 뭐예요? 제 생각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 십자가가 뭐냐면 아들아,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새끼들을 다 구속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독생자 예수님이 그리하겠나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고 오셨어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사명을 주도 십자가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십자가인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찌 행동하며 어찌 뚫고 가야 될지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누가 그냥 돌판에 던져가지고 맞았다고 십자가라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뭘 말씀하려고 돌이 날라왔을까? 뭐든지 주님께로 눈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면 저와 함께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식은 떼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검은 것들을 몰아내고 굶으면서까지 주님으로 채우는 작업. 아니, 봐봐요. 한 번은 어렸을 때인데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상감마마인데 그 근위병과 함께 마차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나는 거지 소년인데 이러고 있었다가 주님을 이렇게 올려다봤어요. 근데 올려다보면 상감마마한테 혼나는데 애가 올려다보니 그 상감마마가 또 무슨 마음 먹었는지 멈추어라. 저 아이를 내 가마에 올리거라 해서 저를 올렸어요. 그러면 저는 본래 거지인데 그 순간에 임금님의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12영이 더 되는 천군천사의 보호함을 자동으로 받게 돼.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주님이여 원하시거든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생명을 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되옵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은 악한 것들의 세력의 공격인데 그것들이 우리 곁에서 견딜 길이 있겠나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역하시다 보면 깐죽거리는 인간이 있어. 쥐어받고 싶어. 쥐어받고 싶다고 성질을 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금님의 마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한 대 주어박으려고. 내려오는 순간에 거기 있는 사람한테 공격을 받아. 성질이 나도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일러. 임금님, 제가 맨날 나 때려요. 그러면 그래? 그리고 야 거미도사, 저놈 좀 혼내주어라. 이렇게 해야 해요. 이걸 기도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신원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맨날 일러. 우리 교회에서도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일러.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실 거지요. 아버지요, 우리들의 이런 사건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래. 그리고 속으로 아주 미소를 져. 넌 죽었다 이제. 넌 죽었다 이제. 하나님 편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내 편 되어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난 살아. 근데 그 작업이 회개, 씻어야 되고 하나님 깨끗한 데 오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교육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서 성경 보다가 왕방울만하게 보이는 말씀들을 아주 끼우고 다니잖아요. 끼우고 다녀.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뭘 원하세요? 다윗이라는 분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윗보다는 나아요. 왜냐? 옆집 여자를 그렇게 하고 남편 죽이는 일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난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사랑했대요. 그러면 내가 다윗보다는 죄를 덜 지은 것 같은데 왜 다윗을 사랑하시나 했더니 보니까 이분이 회개하고 성경 시편 보십니까? 주님이 우하라 하시면 우하겠고
좌하시면 좌하겠나이다. 완전히 주님의 도구가 돼요. 그분에게 주권을 다 넘겨요.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끼고 돌아. 그러니 누가 다윗을 이기겠어요? 봉사하시다 보면 염소들이 나타나요. 그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벼락은 왜 저놈 위로 안 치고 왜 어디로 치나 이러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께 쫙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놈이 돌 던지면 상가마마 가마에 돌 던지는 거니까 그놈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 쫙 달라붙어서 하나님 아픈 거 아시지요 하고 3쿠션으로 일러.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간섭해 줄 거라 믿어요. 이해하지요? 그게 성숙된 신앙이니, 교회에서 내가 말이야, 그건 젖먹이 신앙이고, 장로도 젖먹이 많아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영의 나이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썼나 모르겠는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도 있거든요. 지금 시계가 찰칵찰칵 저렇게 가니까 제가 지금 곧 다 돼가지고 지금 마음이 이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이냐? 주님이 제게 깨달은 바에 의하면, 주님 어찌하길 원하시나이까? 저는 오늘도 기도하지요. 주님, 아까도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단점이 있어요. 육이 없으시고, 눈물 흘리고 들이대면 꼼짝 못하고, 밥 굶고 들이대면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단점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단점을 물고 흔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좀 간절히 이렇게 내 육신 사용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거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하시옵소서 하고 제 몸을 주님께 임대해 드렸어요, 오늘. 근데 그 임대료가 장난이 아니야. 그렇게 어려서부터 임대업을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구두 닦기를 변해서 대학 교수 시키고, 불구의 자식을 박사 만들고 유학시켰어요. 정말 믿어요. 저는 내년에 이제 은퇴인데, 드디어 대학원 졸업장 학위증 6개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배설물이 되고, 이제는 아까 목사님하고도 농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요, 미스 코리아가 덤벼도 감당을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육신적인 정욕의 죄도 짓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 이제는 모든 걸 봐도 자신이 없으니 겸손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일하시다가 성질 나시거든 성질 내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쫙 들러붙어서 하나님 도와줘요 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라고 믿어요. 주님 말씀이 너는 그러므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게 뭐냐면, 주님 함께하면 썩어질 곳에 소금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요. 목사님이 9시에 무조건 끝내래요. 가사 잘 들어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가 말씀하셨네.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아무 쓸데없도다. 소금은 녹을 때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막듯이, 성도는 희생을 감당할 때 주가
사용하시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빛내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사랑 빛내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가 말씀하셨네.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면 제 몸을 불태워야 해. 그 빛은 어둠을 이기려면 촛불처럼 태워야 해. 성도는 희생의 제물 될 때 주가 사용하시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빛내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사랑 빛내리라.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빛내네. 녹아지면서 예수만 내고 타오르면서 예수 사랑 빛내리라. 예수 사랑 빛내리라. 말씀을 마쳐요. 가끔 중고등학교 어린 친구들 앞에 강사로 초청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첫 마디가 난 이렇게 자랑스러운 게 많다. 나 수석했다. 나 유학했다. 박사다. 뭐 별소리 다 떠들고. 근데 내가 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는 나하고 너무 다른데 정말 친한데 한번 오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소개도 되겠니? 그럼 그러네. 걔는 아버지가 불구고 왕따였고 정탐미대 가만히 깔고 컸고 그리고 구두 닦기였고 중학교 2학년 때 자살하려고 했고 그런 애인데 그래도 예수 믿고 성공했대.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소개해도 돼? 그러면 네 그래요. 그리고 쓱 보면 다 쳐다보죠. 누가 나오나.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씩 웃고 그러다가 얼굴 보고 그럼 왜 안 나오나 그러지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나야.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지요. 욥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괄호 열고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 앞 못 본 아버지의 가르침 따라 섞는 셈 치고 내 그 예시 아저씨 손 한번 잡았더니 끝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줬다. 얘들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예시 아저씨 손 한번 잡아보지 않을래? 그분 사기 안 치던데.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유학 한번 가보겠다고 기를 쓰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학교 하나씩 만들 때마다 세상이 내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눈 깜빡하니 저는 은퇴고 그 많은 학위증이 다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나 하고 이거 살라고 그 애를 쓰고 키를 썼나 그런 생각이 살짝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이 아들 한 10년만 인생 뒤로 빠꾸시켜 줄까?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왜?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죽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름답게 죽는 연습. 주님 앞에 갈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 안에 7, 80%가 예수님이 있는데 90까지는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몇 프로라도 더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얼마나 이뻐할까. 내가 천국 갈 때 주님이 씩 웃으면서 왔어 그렇게 환영받고 싶어요.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목숨 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내 목숨보다 주님이 귀하시고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믿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연애 꽤나 하고 저 아주 제법 부드럽고 괜찮은 남자고 여인네 꼬시는 거 제가 작정하면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분이 아니라니까 아닌 것이지. 그래서 잘 견뎌보셔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거예요.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그러면 언제나 그래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아들아 그런 응답 들은 적 있어요. 그냥 네가 똥바가지 써라. 그래서 오해를 다 받고 제가 사표 내고 나온 적이 있는데 아주 그냥 미치겠어. 그냥 너무 억울해서.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인간 좋지 않아. 하나님이 더 열받아 하셔. 왜? 하나님이 대신 그냥 그 인간을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오늘의 주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2023년은 주님께 짝 붙어 봅시다. 주님이 모든 거 대신 갚아주게. 뭔 말인지 알죠? 9시가 됐어요. 그래도 2, 3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찬양,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찬양, 이거는 꼭 하고 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걸 곡을 붙여봤어요. 마지막 찬양하고 내려갈게요. 그래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건강 주시길 원하노라. 건강 주시길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은 형제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은 자매에게 복을 주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의 성령 임하시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